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대신 하나님을 믿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하나님을 믿자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말자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요. 그러나 약속을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자꾸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시는 말씀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써 아주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말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아무리 약속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지요. 여러분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종이 한 장을 꺼내 놓고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다. 옷과 음식과 머물 집과 너희들이 쓸 물건과 필요한 용돈과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행하게 될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내가 다 지불을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이제 읽을 때 그 이름을 서명 날인한 이름을 보고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임을 아는 아들이나 딸은 그 모든 기록들의 내용이 다 실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자기들의 삶에 실행해 주실 내용들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문제가 될 정도로 너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될 정도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기록을 보면서 서명 날인한 그 이름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아이들이 볼 때는, 자녀들이 볼 때는 그 기록을 아무리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해석해도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믿어지는 일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내게 옷과 음식과 머물 집과 쓸 물건과 필요한 용돈을 주실 거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말로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그 서명날이 난 그 이름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경우에는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집을 얻어서 살고 하는 생의 문제로 염려가 가실 날이 없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실 것이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이게 아버지 서명 날인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이름을 읽고는 아, 내 아버지구나라고 믿는다면 우리 생의 근심의 80% 이상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 말만 받아들인다고 해도. 근데 왜 안 믿어집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까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들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말씀들의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 같은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시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느껴지는 그 느낌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충만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응? 위기에 처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느 한 귀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난리를 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은총을 주시겠고 복을 주시겠고 형통하게 하시겠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하는 모든 약속이 다 믿어지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불안해하고 계시고 두려워 계시고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 반복돼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될 텐데 왜 안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약속을 믿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서명 날인한 아버지가 그 이름만 봐도 내 아버지란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생각이 가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마음의 차원을 들여다보면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작동을 합니까? 내게 진정한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궁극적인 만족함과 기쁨과 평강의 근거요 내용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약속이 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그러고 그 성경 기절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지금 에스라가 2차 귀한 자들을 인솔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려고 합니다. 길이는 1500km가 넘습니다. 한 4개월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장정만 1773명이 떠나는데 가족들이 따라 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닥사스다 왕과 신하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많은 예물들을 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잘 아시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 2400년 전인데 1500km의 장거리 여행을 걸어서 갈 때 반드시 염려가 되는 것이 도적대들이에요. 이건 뭐 도적대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당연히 모든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도 레위인을 불러 보충하고 느디님 사람들도 또 불러서 보충하고 모든 걸 정비해서 떠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에 이런 기절이 다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재밌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게 뭐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2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한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아마 에스라가 왕한테 얘기를 했나 보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관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는 사람들에 한해서 선을 베푸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나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음을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열정을 일으키는 신앙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떠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근데 자기가 왕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 떠나려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해서 도중에 1500km 가다가 도적들을 만날 위험도 있으니까 왕이시여 호위병과 마병들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 신앙개혁 운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다고 해놓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다 얘기한 다음에 왕 앞에 가가지고 호위병과 마병을 달라 그러면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도 결국은 이론에 불과한 신이로구나.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입술의 고백은 단지 말뿐이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디 있는 거냐 도대체. 마병과 호위병이 왜 필요하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지키신다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떠나자니 두렵습니다. 왕한테 마병과 호위병을 구하자니 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찾는 자를 지키신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겠죠. 강렬하게 단언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금식을 합니다. 이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필요한 줄 아신다. 근데 막상 하루를 살다 보면은 먹을 끼니가 없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확대하면 우리 아이를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될까? 근데 학원 보낼 돈이 없구나. 에? 옷을 한 벌 제대로 된 걸 사야 되겠는데 이 옷 한 벌 사고 나면은 다른 것에서 펑크가 나버리니까 가게 재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금식한 거예요. 성경에 그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단언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왜 그 약속이 살아서 내게서 움직이질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약속된 내용 맨 마지막에 서명날인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내 아버지가 안 된 상태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라는 느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너무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신앙의 ABC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많은 은총과 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도 하나도 믿어지질 않고 나는 나대로 따로 놀고 있으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쫓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낙해 주셨다. 여기서 무엇을 기도했으며 무엇을 응낙받았을까요? 내가 너희를 1500km 가는 긴 여정 중에 지켜주리라. 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 이 응답은 이미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왕 앞에서 한 입술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론, 신학적 이론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을 찾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이미 응답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나를 찾는 자는 지켜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한 이론과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고백할 정도로 에스라는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이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 있지 않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느낌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물어서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응답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은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충분히 내게 아버지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자리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내게서 진짜 실제로 삶에서 효력이 나타나는 약속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 일을 할 테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에덴을 지어놓고 아담을 살게 하신 것에서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에덴이 뭐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뭘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뭐죠? 육체 연관성.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 사물 관계, 아니면 추상적인 가치들이라도, 뭐 예를 들어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육체 연관성이라고 이름을 하면, 금식이라는 것은 육체 연관성에 대해서 마음이 죽는 겁니다. 왜 육체 연관성에 대해서 죽습니까? 육체 연관성에 마음이 매몰되어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이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 금식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 생활화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육체 연관성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죽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돈 문제로 마음이 차고, 자식 문제로 마음이 차고, 건강 문제로 마음이 차서 마음이 육체 연관성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나와 무관한 게 돼버려요. 분명히 선을 베푸시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로 기도를 하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훌륭하고 열심 있고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훌륭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 속에 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다. 응?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하리라, 너에게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다 공급해 주리라. 아니 그러면 나는 뭘 염려하면 돼요, 이제?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염려를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염려를 할 구멍이 없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다 믿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게 되면. 근데 왜 그 약속은 다 따로 제껴두고 조그만 정말 좁쌀을 할 만한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분명해진다면 이제 인생은, 이 땅의 삶은 저절로 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왜 형통케 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내 뜻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인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자꾸 이렇게 먹을 게 없어지고 입을 게 없어지고 근심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약속의 서명날이 난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느낌이 충만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한 상태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는 겁니다. 마치 나의 마음은 세상 쌈과 같아요. 상추 쌈 먹듯이 세상을 꼭꼭 싸가지고 입이 찢어지도록 밀어넣게 큰 세상 보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보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금식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해지시면 이미 성경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에스라의 금식 기도가 바로 이런 효과를 낸 겁니다. 이미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주어졌어요. 기도에서 그걸 얻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은 실효성을 드러내게 돼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러 세상 충만한 내가 끊임없이 죽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테스타먼트, 언약의 내용 전체가 다 나의 삶에서 실효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